예, 2023년 새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비전, 목표, 바라볼 초점, 또 우리의 꼬린 지점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자. 작년 11월 달 우리는 체인지라는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영혼 구원에 관해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2022년 11월 달에 어떤 영적인 어떤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인지라는 이 앞에 있는 이 체인지라는 단어가 변화죠.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의 변화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 변화는 어떤 한 군데의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의 변화가 아닌 개혁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개혁주의를 지향한다. 우리 SFC는 개혁주의를 지향한다라고 말.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이 뭐냐? 뒤집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개혁은,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성경에 조명하여서 해석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다 하면 우리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이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가운 입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 가운이 없습니다. 저는 가운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식 가운 가지고 부활절의 가운은 흰 걸 입어라, 맥추절에는 녹색을 입어라, 막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게 심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죠. 천주교의 사제들이,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이 향찬란 옷 입는 거 알지요? 두루마기도 있고요. 옷이 많습니다. 사제들이 그 성례를 집전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될 그 가운 옷만 해도 300만 원 넘어요. 엄청나요. 하나만 하더라도 뭐 한 긴가 하나도 70만 원, 80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물이 들어와서 지금은 성공회도 그렇게 하지만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상술이라고 봅니다. 이 오파는 성구사의 상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놀아나서 가운을 입으면 어떡고 안 입으면 어때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치? 성경이 주된 가르침이 뭔지 그것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요, 이 변화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개혁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 성경이 말하는 변화, 그것의 최고봉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가장 큰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가장 큰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것 하지 않고 엉뚱짓 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43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표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정인. 내가 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너희를 정인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느냐?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놓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 하지 않고 엉뚱짓 하다가 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부터 읽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주보에 기록하시든지 성경에 여러분 체크하시든지.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지금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 자, 마태복음 9장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 공생의 사역 때 이것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딱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고. 그걸 부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거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디 한두 마디였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는데 그들을 좀 굳세게 하고 뭔가 좀 앞으로 사역에 정말 꿀팁, 그죠? 핵심적인 어떤 몇 가지 기술들을 딱 전파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교회의 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수 많이 불리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 수 불리는 거 교회마다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허수들이 교회마다 다 빠졌잖아요. 그죠? 허수들이 다 빠졌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서리집사 몇 명, 장로 몇 명, 세례교인들 몇 명 전수조사를 하면 이미 지난 3년간 통계할 때 싹싹 빠져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우리 노예 안에 주일학교 아예 없는 교회가 이미 반수가 넘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일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 하반기 때 11월 달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애썼죠. 그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좀 힘썼죠. 커피 나눠주고 한두 마디 여러분 이분은 뱉었지 않습니까? 좀 뱉었죠. 예, 그래요. 좀 표를 좀 내. 뱉었. 예, 잘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자라는 것이죠. 뱉었는데 그들이 옵디까? 먹튀 안 입디까? 여러분 밥만 얻어먹고 여러분 차만 얻어마시고 다 먹튀 안 합디까? 예, 잘하셨다는 것이죠. 먹튀해도 괜찮아요. 우리 입에 계속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와도.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저와 교회는 자꾸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우리의 최선입니다. 가장 훌륭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2달 동안 그렇게 사람이 안 와서 좀 마음이 씁쓸하지. 근데 여러분 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씁쓸함이나 후회함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뭐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열면 없도록 마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외적인 팽창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였고요.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자랑했고요. 최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최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허수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은 지금 문 닫을 지경, 금리가 2배 다 올랐잖아요. 죽을래 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은행에 빚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은행도 위험해요. 그죠?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동거래해야 되니까 은행도 금리를 물고 하거든요. 은행도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래 위험한 때에 안전한 폭우로 도망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럴 때 더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다가서 목적의 일을 감당하면 그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공부를 지독실히 못했는데 애에게 대학의 목표를 딱 두고 가니까 다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로 가는 거예요. 다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성문 기초문법 그거 기본도 안 해요. 성문 기초문법 그거 들고 그러고 중학교 1학년 인수분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수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곳곳에서 주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오늘날 BTS는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 옷가라도 한번 만지려고 먼 발지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공의 어원인 사람들까지 주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접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42절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을 고치고요,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베푸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무리들이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까 막 그곳까지 따져와서 주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주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거든요. 이와 똑같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주님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본문 조금 앞까지만 해도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약자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상했는지 삐지셨는지 갑자기 딱 돌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사람들을 다 고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이제 돌아간 뒤에 그제서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면, 아, 일을 끝내시고 난 뒤에 쉬러 가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최절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조금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딱 돌아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버렸었습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주님은 아셨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만 채울 뿐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필요를 왜 채워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채워주셨죠.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공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되도록이면 잘 되어야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그게 복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되면 하나님께서 한방 치신다니까.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팽창해오고 막 일하고 정말 목적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높은 고금리로 한방 치시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기본적인 공부 안 하고 기초 학문을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시험 잘 치는 기능만 익히고 기술만 익혀서 시험 쳐서 점수는 잘 나온다 할지라도 실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 입장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현수막을 진하게 걸어놓는다고 해서 목적이 됩니까? 이것 가지고 저 표를 가지고 한두 번 입술로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해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 첫 번째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는 것에 파묻히고 맙니다. 왜 바쁜지 아십니까? 바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파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가 바쁜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흔히 바쁜 게 뭔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합니다. 내가 지금 바쁘다. 입에 안 바쁜데도 바쁘다는 말이 입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바쁜 것은 범죄다. 목사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바쁜 것은 범죄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의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일에 매몰되다 보니 거기서 파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 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더 기도 못하니까 더 일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더 빠지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목적을 다시 세우고 계획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찾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카테고리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에 또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해 주는 거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리 보장해 준다고 너 앞으로 일하면 내가 일해 줄게. 응? 너 일이 잘해주면 우리 학교가 네 전교사 시켜줄게. 이거 고마운 일이죠. 세상에 인정을 받음이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만 철떡까지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읽고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밖에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가르침, 진리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책도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성경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읽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나와서 으쌰으쌰하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어깨가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고 가장 복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세폐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녁 기도에 별할 것 아닙니다. 저녁 기도 와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 그냥 뭐 제가 떠드는 이야기 몇 마디 듣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답니다. 나가니 뭐 별 수 없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 안 해봤나?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안 해봤나? 뭐 별로 없대. 오히려 기도 안 하니까 더 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길고 짧은 거 되어봐야 된다고 하죠. 예, 한번 되어봅시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른 동네에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여기에 일을 다 끝내놓고 갈 거예요. 왜? 여기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를 찾으니까 지금 내 어깨는 지금 뽕이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한번 빛을 볼 수 있으리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싹 정리하는 것. 너무 매몰차게 정리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 돌아갈 것 또한 주님은 아셨기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오신 목적의 그 사명 자리로 주님은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은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세상은 돕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과 그 신앙과 등지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조여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질해 올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리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으로 여러분의 갑질을 해서 믿음에 떠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옥죄고 여러분의 이름을 옥죄어서 환경을 옥죄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오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예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깊어지게 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 아닙니다. 특별한 한두 사명자에겐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화력을 집중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화력을 집중합니까? 최전선입니다.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곳에 국가가 화력을 붓죠. 후방에 붙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방의 전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을 향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 바닷가 초소 가보십시오. 군바리들이 있는지. 없습니다. 군바리라 해서 군바리가 있는데 미안하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응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아래 제가 이찬수 목사님 그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는데 능력을 부으시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데 고작 하는 건 내 삶에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에 맨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100% 다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 본들 능력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는 일이 맨날 고작 그거니까. 뒷담화 하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막 자기 삶에 빠져서 맨날 투덜거리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느냐는 것이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대로 내가 한번 살려고 발부둥 치면 주의 능력은 그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이 부분에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이번 주에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목적에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뜨거움이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라고 놀렸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를 따라다닐 때 주님이 우쭐하여지고 교만되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요.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깨놓고 우리가 기도 말고 우리 안에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지는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유를 허락할게요. 재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깎아드릴까요? 너무 많나? 한 5억 이상 되시는 분은 영구히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셔도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있나? 아무도 없는 것 같네. 3억 정도 깎아드릴까요? 3억 정도? 조미정 지사님 아파트 팔아도 3억 되나요 요즘? 그 아파트 오래돼서 6억이라고 자랑하는 거 봐. 그러니까 기도 안 했구나. 와, 네, 그래서 저분 기도 안 한 이유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 6억 되니까 기도 안 했네. 아, 그러니까 내가 3억이라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네. 웃기고 있네.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미정 지사님 빼놓고는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 집사님은 제가 이제 이해할게요.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박사학위 따신 분이 있으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있습니까? 제가 아깝게 석사학위밖에 못 땄거든요. 없죠. 여러분 친인척 중에 고관대작이 있습니까? 정계에 좀 이렇게 진출한 분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가운데 하다못해 여기 구원이라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원 정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조지사님 빼놓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대체할 만한 무기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인기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실력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했지요. 세상의 인기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주님을 세 가지로 유혹할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갔습니다. 결국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배해라고 말합니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제 송구영 신이 안 했잖아요. 근데 무식하게 어떤 교회는 어젯밤 11시 반에 송구영 신 예배 해서 새벽 2시에 마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다 벌거이 지금 졸면서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은 두 번 할 거, 한 번 한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횟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번을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그냥 건들건들해서 뭐 시간 되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에 애를 쓰십시오. 그 부분에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십시오. 교회에서 뭘 하든 여러분 조그만 모임 별것 아니지만 그거 허투루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네가 내 일에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정직하게 했으니 나도 너의 삶을 정직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보응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묵상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겠습니다. 그 가는 걸음에 분명하게 발자국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도 걸음 보면 발자국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 발자국을 좀 더 진하게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발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는 나는 이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누구 새 사람을 만납니까? 새 사람을 만나면 딱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풀으십시오. 다른 인간적인 관계를 다 맺고 있다가 나중에 전도하면 뻘쭘해집니다. 네 교회 나가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으니까 교회 나간다 소리를 못해요. 교회 나가는데 나는 사꾸라다. 지 스스로를 사꾸라로 말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우선적으로 딱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내하고 잘 친하려고 하면 너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터놓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영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면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밝혔으니. 그런데 세상에 이런저런 다 모임 다 하고 나중에 내 딸 한번 교회 가려면 욕 한 바가지 들어먹는 것이 당연하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이 내 삶에 우선하면 그 다음 것들이 줄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비록 크진 않더라도 이 목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